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첫 표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첫 기적을 행했던 것은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잘 준비했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어려움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항상 포도주를 곁들여서 물 대신에 음료수로서 마셨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그러나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어제 우리 교회도 결혼식이 있었죠. 제가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 와서 같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늘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묵상하시고 사람들의 병 고침을 하시고 이런 어떤 영적인 일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하신 공생의 사역이 결혼식부터 참석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모든 일상에 주님은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에도, 우리가 슬픈 일에도, 우리가 힘든 일에도 주님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다가오죠.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뭐냐? 오늘 이 가정이, 이 결혼한 이 새로운 신혼 부부의 가정이 정말로 가장 큰 축복된 일은 뭐냐?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 잔치에, 그 어려운 잔치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이 다가오는,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몰라서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옆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쉼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다가올 때 예수님께 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방황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 해결책을 알고 있었구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걸 알고 있었구나. 왜 그러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냐?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 야훼라는 글자 대신에 거룩한 네 개의 문자라고 하는 문자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읽지 않고 그 글자가 나타날 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리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거룩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한.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시겠구나. 근데 평상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병든 자를 고쳤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구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할 줄 여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었어요. 천사가 한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날 때가 뭐냐? 바로 그때가 주님을 찾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처럼 예수님께 나가서 오늘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읽고 시험 들 뻔했어요. 그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가 나가서 아이고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좀 포도주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랬냐?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이분이 내가 아는 그분 맞나? 아니 사랑의 주님이고 평안의 주님이고 그리고 또 뭐 어머니에게 여자요는 또 뭔가? 그 어머니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랬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이렇게 아주 박절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성령께 제 마음과 뜻과 마음을 주느냐? 예수님께서 여태 마리아의 아들로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걸 보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것을 응답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의 예수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여인의 문제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한 여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때는 딱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방법으로는 딱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으로는 딱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 때까지 이렇게 딱 해결해 주십시오. 날짜까지 정해놓고 방법까지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 마음이 시험이 다가오죠. 주여 어째 됐습니까? 아니 주님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는데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려준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소낙비가 가장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 늦은 비를 내려서 마지막 추수 직전에 그 비를 내려줌으로 곡식이 연글게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시험 들지 않고 하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계시다가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가서 저 동구 밖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다 채워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6개 항아리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항아리는 결례통입니다. 저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한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연회장 옆에 입구에 수도꼭지가 쫙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수도꼭지는 저건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연회장 옆에 저렇게 수도꼭지가 있나?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이제 연회장에 들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을 틀어가지고 손에다가 물을 붓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정결례를 행하는구나.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쭉 달아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 먼저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6개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돌 항아리는 물을 다 꺼내다가 손과 발에 붓고 정결례를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다 빈 항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에 하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어디 있다고 말을 해주면 우리가 가서 올 텐데, 아니, 포도주가 있는 집을 알려준다든지 가게를 알려준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아니, 왜 물을 떠오라 그러지? 정결례도 다 끝났는데?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물을 떠오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멘. 그러더니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여러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물을 길어서 물을 떠다가 붓고 물을 떠다가 붓고 물을 떠다가 붓고 온 몸이 땀으로 아주 적셔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그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건 더 큰일입니다. 아니,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는데 포도주를 줄 생각을 안 하고 물을 갖다 줘라? 그러나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포도주겠거니 하고 한번 받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마시더니만 눈빛이 반짝 빛납니다. 이야, 저분이 뭐라 그러려나? 이야,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내가 수많은 연회를 참여하고 인도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사람이 취하고 알딸딸하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까지 있느냐? 그러면서 참 잔치를 잘했다, 준비를 잘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1번 연회장, 2번 하인.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하인이 더 놀랐을 거예요. 왜? 연회장은 포도주를 주는 줄 알고 그냥 받았으니까 별로 안 놀랐을 건데 누가 알았어요? 하인이 알고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뭘 갖고 온 거예요? 아, 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맹물을 가져왔잖아요. 연회장에게 맹물 갖다 주고 그냥 욕을 먹을 줄 알았어요. 아니, 포도주 달라는데 뭐냐면 맹물을 주느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힌 포도주를 두었다. 제일 놀란 사람은 하인들이었습니다. 뭐라고? 포도주라고? 제일 좋은 포도주라고? 아니, 우리가 떠온 물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마 그 항아리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푹 퍼가지고 한번 마셔봤을 거예요. 꿀꺽꿀꺽 뭐야? 이거 진짜 포도주네? 우리가 금방 떠온 물인데 어떻게 이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러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두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마치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몸이 변하여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순종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12명의 지파의 리더들을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그 땅은 큰일 났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우린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린 다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을 본다는 게 뭡니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순종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서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윗에게 내가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여러분이 요즘에 나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제자 훈련에서 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눴죠.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삶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 받고 살면 되지, 아니 왜 갑자기 열매는 맺으라고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다른 말로 말하냐? 바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이 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인생은 맹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뭘로 변화되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됩니다. 향기가 뭡니까?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사랑을 보고 향기를 맡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함을 도와주고 김치 한 포기라도 갖다가 주고 때로는 라면도 갖다 주고 어려울 때 옆에 도와.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랑이 생기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변화를 받습니까? 맨날 얼굴에 미간을 찡그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우리 마음에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뻐지는 거예요. 웬일인지 모르게 기뻐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서 변화를 역사하는 거예요. 맹물 같은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언제 문제가 다가올 줄 모르고, 또 요즘에 또 이 예방접종을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방접종을 했다가 또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을 믿는 인생은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야 이거 과연 되겠는가, 그런 좌절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열매 맺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없다고 인내하지 않고 거기서는 연회장 아이고 포도주도 없네 나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집에는 뭐 포도주도 없네 그러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못 볼 뻔하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비의 축복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과거에는 나는 그런 자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텔레비전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그런 방송이 자주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함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저런 아이들에게 내가 크진 않지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양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맡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맡은 교회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을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느끼고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온유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아라, 네가 참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짊어졌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온유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아합까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면서 놀라운 사실은 누구냐? 가족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주변은 동창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아주 그렇게 자기만 알고 아주 이기적이고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싹 달라졌네.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치지? 어떻게 저렇게 늘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지? 마음에 저렇게 평안이 있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보고 변화의 기적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이 믿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뜻이 확실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전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어떻게 뭐예요? 완전히 믿지는 않고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어요. 제자는 됐어요. 그런데 야 정말 맞나? 이분이 하나님 아들 맞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긴가민가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변화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를 믿은 것입니다. 또한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변화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의 말씀 무엇이면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일도 이와 같은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만나주시고 결혼식도 참석해 주시고 장례식도 참석해 주시고 생일 파티도 참석해 주시고 주님은 모든 삶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달콤한 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나와서 야 사람이 달라졌어. 내가 알던 10년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야. 야 내가 알던 20년 전의 사람이 아니야.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치지? 어떻게 저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저런 따뜻함이 있지? 할렐루야. 그런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날마다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다가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가정에, 이 결혼한 가정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남편 간의 갈등으로,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는 그 가정마다, 주님을 모시는 그 현장마다 주님이 문제를 바꾸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져난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향기를 나타내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여의도 순복 하남교회에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남과 광주와 인근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부분에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의 인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